우리가 살면서 아주 엄청난 일,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심장이 떨린다, 살이 떨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머리로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삶의 어떤 일들이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나갈 수준의 일이 아닌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 해가 시작한 것이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해를 다 보내고, 제가 근 한 달 전에 12월 달 마지막 달이 됐다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진짜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한 달이 훌쩍 지나서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큰 은혜가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이러한 날입니다. 또 오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아직 100년을 안 살았기 때문에 한 세기가 지나가지 않은 이러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 대책 없이 지내다가 아이들이 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 왜 우리 애는 학교 오라 소리를 안 하나 해가지고 느지막하게 그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보면 애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2살도 아래로 내리고 또 어떤 애는 날짜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그냥 대충 자기 기억에 나는 대로. 그러니까 그날이 꼭 태어난 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났으니까 한 6월 15일 정도 합시다. 이래가지고 출생신고가 되고 그날이 생일이 되는 이러한 예가 있었거든요. 아니, 많았거든요. 옛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벌써 2000년이 넘은 그 오랜 세월 전에 그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별로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날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에 몇 월 며칠 몇 시 태어났다, 이런 데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날을 그렇게 날과 시를 정해가지고 그를 기념일로 정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 속에 이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러한 시대였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챙기기에는 여력이 없었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랜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문제가 이 중요한 문제인데 언제 오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오신 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일을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오신 날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슈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의 오신 날을 교회가 12월 25일 날로 정하고, 그때서부터 오늘 이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몇 월 며칠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날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성탄의 구주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오신 그 오심의 의미를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탄생했다, 석가탄신일처럼 예수님 탄신일, 탄생, 이런 말을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오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태어났다, 탄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 세상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전부터 계셨던 분이 장소를 옮겨서 이쪽으로 오셨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말보다는 오셨다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이러한 표현이 되겠죠.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곧 말씀이 사람으로 변하신, 오늘 이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신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비교해보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그 육신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 이곳저곳에 있는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다가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시기 이전에는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선재하셨느냐 하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 어르신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히라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단어예요.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선재하고 있는 인격적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말씀은 곧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고 오신 것이 아기로 태어나시는, 없었던 분이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시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바로 이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던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시려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선재하시던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의 껍데기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고 은혜고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주님의 탄생, 오늘 주님의 오심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고,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오늘 이 날, 우리 성탄의 이 날에 우리들은 어떻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야 될까? 성탄절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설교 준비해야 되는 저는 참 괴롭습니다. 이게 설교 중에 제일 힘든 게 절기설교입니다. 이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막 15년씩 있으면서 소재가 별로 없는 이러한 정해진 이러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매번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 절기가 오면 아득해지는, 또 뭔 소리를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내 하고 싶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오늘 또 어디에서 또 무슨 말씀을 찾아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이러한 이 큰 중압감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뭘까? 성탄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들이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는 일이 오늘 기념일로서의 성탄절에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까 하는 이러한 문제죠. 또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하하고 환영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데도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누군가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우리들이 감사한다 할 때에 이 정도의 차이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에 온다, 이런 미국에서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는데 환영을 하고 이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예우를 갖춰야 되죠. 이 미국에는요, 이런 국가 원수들이 이 나라를 방문할 때 5단계의 의전 이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말입니다. 미국에 대통령이 오기는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이냐, 어떻게 환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요, 똑같은 사람이 오는데도 5가지 단계에 걸쳐서 그를 환영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국빈 방문이냐, 공식 방문이냐, 뭐 무슨 특정,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개인 용무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 때에 온 이유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온 국가 원수에 대한 이 환영과 대우를 다 다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예우를 갖추어서 환영을 해야 될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얼만큼의 정성, 얼만큼의 예우를 들여서 이 주님을 환영해야 되는가? 또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또는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다 참수해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만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진심으로 마음에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들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배우고 공부했던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 보배합을 열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했던 이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했는지 사람들마다 그 차이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신 주님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환영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우, 어떠한 대우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느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오시는 이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이 5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방금 전에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 가운데에도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예우하고 있느냐 하는 마음들이 아마도 5가지는 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나 감사나 예우 같은 것이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주님을 환영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요, 성탄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거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기초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뼛속 깊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느껴지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딱 들으면 정말 뼛속 깊이 아주 소름이 돋도록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요? 그들은 매년 유월절을 통해서 이 어린 양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난 사건을 기초로 해서 유월절이 생겨났고,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들은요, 이것이 너무나 생활 속에서 깊이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 뭔 소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린다고 하는 이러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만민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친백성이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아주 확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로 오셨냐? 바로 그 유월절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이 우리 안에 형벌로 주어져 있고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권세, 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우리의 이 죄인들이 가야 할, 우리 죄인들이 맞아야 할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뭘 기다리고 사는 거냐면 영원한 사망,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것 이외에 우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 사람들이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죽음에 처한,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형벌로서의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죄인 중에 하나입니까? 나도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러한 죄인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누가 기뻐해야 되는 일이냐? 누가 환영해야 되는 일이냐? 죽었다 살아난 우리들이 환영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성탄절이 되면 왜 절에서 스님들이 기뻐하고 환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쇼핑센터에서 성탄 기뻐하는 건 자기네들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수지라도 올릴 수 있으니까 기뻐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스님들은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 왜 이 성탄절에 절에다가 추리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성탄의 기쁨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가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된 이 엄청난 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뭐 천만금을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일이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선제하셨던 말씀에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피조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날, 바로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의 천국이 열리는 이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어린 양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며 이거는 너무나 황공스러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알려고 하면, 그걸 보려고 하면 어디 가라 그러는 거냐면 십자가에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막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 자들이 누릴 복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끝나셨는가? 죽으신 이후에 또 우리들을 위하여 하실 일이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같은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게 하셨냐면 핏값을 주시고 사신 자들,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렸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장차 저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풀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한다고 하는 말은 이 랜섬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보상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산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시고 산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뭘로 만들어 주셨느냐?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주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요, 좀 여러분들 좀 마음에 이렇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뭐 제사장이라고 해도 왕이라고 해도 이게 뭐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왕이면 내가 여봐라 하면 이해하는 놈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왕은 왕,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이게 참 큰 이게 광영인지 좀 느껴져야 될 텐데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재미는 없는 이야기. 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얻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둬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뭐 거룩한 제사장, 뭐 하나님 나라, 뭐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나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 내가 정말 어떻게 그런 감격, 그런 느낌, 그런 감사 별로 가져보셨나요? 와 닿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핏값을 주시고 사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거고 내가 많은 교회들 중에 내가 선택해서 여기 왔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룬 일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 선택된 자들을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셔서 앉게 하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의 배려와 인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냥 결정해서 와서 있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의 값을 치르셨고, 그 희생의 값이라고 하는 것도 당신이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면은 수천 개, 수만 개씩 만들 수 있는 이 세상 덩어리, 우주 덩어리, 그게 아닌,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값어치 있는 이러한 자녀로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것, 당신의 소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엄청난 그 피의 값,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의 값은요, 돈으로 환산이 된다고 안 된다고? 예수님 한 사람 죽었는데 세상에는 막 수십억이, 아니 지금까지 살다 간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 아마 수백억이 될 텐데, 어떻게 한 사람 목숨값을 가지고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을 대신할 수 있냐고. 일단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좀 더럽지만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을 인생을 가르치는 많은 표현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구더기 같은 인생들아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죄 지은 인간들의 그 비참하고 그 더러운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을 쓰면서 자랐거든요. 제 동생이 밤에 화장실 가가지고 똥통에 빠졌던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요, 널빤지 이렇게 두 개 놓은 그 항아리를 쳐다보고 이렇게 앉으면 밑에 뭐가 우글우글하냐면, 이 구더기가, 이거 못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구더기가 우글우글 하거든요. 자, 한번 이 은유를 그대로 한번 우리가 풀어봅시다. 너희 구더기 같은 인생들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꼭 구더기 같은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하고 이 구더기 몇 마리하고 좀 바꾸겠습니까? 100마리가 작으면 10,000마리를 드릴까요? 10,000,000마리를 드릴까요? 얼만큼 많이 드리면 여러분들 자식하고 요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더 징그럽고 더 더러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죄인 된 우리들의 목숨값이나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희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사람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때는 구더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존귀하고 아름다움이 누구와 방불했냐면 천사들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방불한 살아있는 영으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었어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져가지고 구더기처럼 변한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실 때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나면 내 인생이 내 거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 소유권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인생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왜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도 양심은 있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요,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목표는 누구께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누가 원하시는 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이래도 와서 이게 닿질 않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사니까 이게 얼만큼 귀하고 얼만큼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 것을 그는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내가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계획을 아니까 이것은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추구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에 뭐 학벌이니 뭐 가문이니 뭐 학식이니 뭐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니 그동안 쌓아놓은 사회적 신분이니 이런 것들 중요하다 안 하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뭐만 중요하다?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만 중요하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살겠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나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산다. 먹어도 뭐 마셔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들 안에서 정리가 잘 돼야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 속에서 나오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친백성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이게 정말 귀한,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이러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죠. 이제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감정 하나 못 다스려, 자기의 욕심 하나 못 다스리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성탄을 축하해야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귀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임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좌에 앉으실 때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왕좌에 앉아서 주와 함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미래예요.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장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랬냐면, 바위들아 터져서 내 위에 좀 덮쳐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날에 오시는 주님이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두 팔 벌려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환영하고 그분을 어떻게 예우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정말 내게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절기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